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다가 또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참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새로 살 수도 없고 뭐 직장만 하는 것은 뭐 꿈도 꿀 수 없죠. 또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돈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8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약속을 능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시는 바로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또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 86편에서 자그만치 13번이나 이렇게 여호와여 또 내 주 하나님이여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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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또 주여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건조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 오직 다윗의 기도가 주를 향해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기도, 주님만을 향한 목표적이 분명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바로 있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기도하다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한지도 헷갈릴 정도로 대상이 불분명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의 시작은 바로 타락한 종교심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종교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 타락한 그 종교심에서 시작한 그 기도는 결국적으로
대상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계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더욱 기도의 대상이 바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타락한 종교 심이거든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시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절박한 현실이 근거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박한 현실이 기도하도록 자극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 근거는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결국은 나도 혼란에 빠져버리는, 혼돈에 빠져버리는, 그리고 기도 후에 더 근심과 염려를 갖는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기도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확신에 찹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니까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의 기도가 늘 그런 기도, 계시에 근거한 기도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그냥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난하고 궁핍해지면 경제적으로만 어렵고 힘들지 않고 우리의 예배 생활도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해지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해지면 모든 부분 단지 돈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큰 이축과 어려움을 바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주여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니 갑자기 그 기도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십시오. 가난의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편에도 쭉 보시면 4번, 5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의 문제가, 궁핍의 문제가 자기의 영적 생활에 위기를 가져왔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에 위기가 온 것을 그가 직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가난하거나 이 가난이 나를 지금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하나님과 관계에도 또 인간 관계에도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들어오나 주님 이 가난 때문에 내 영적인 생활마저도 가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부요한 자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경제적 가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가져다주는 모든 영역의 불편함 또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여기에 경건하오니라는 이 의미는 충성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명사로도 쓰여집니다. 어떤 명사로 쓰여지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은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나는 성도이오니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가져다 주는 영적 생활의 피폐함과 영적 생활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내가 가난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난해지면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피죽이라도 써먹고 어떻게 생명을 연명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죽음이니까. 죽음이니까.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를 즐거워하는 이 상태를 주님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힘들어하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삶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주를 구하고 갈망하고 주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전히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처해 있을 때 세 끼 먹은 거 내가 두 끼만 먹겠습니다. 내가 두 끼만 먹었던 거 한 끼만 먹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면 이제 라면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만은 주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이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이익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 이기가 왔다면 마땅히 그는 우중충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거실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깜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어둠 속에 묶어 놓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살려줄 때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때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나는 부요함에 처해도 괜찮고, 나는 굶주려도 괜찮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궁금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인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궁금증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려움 대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 그것과 대비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크냐? 정말 돈이 없을 때의 궁핍함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져다 주는 만족이 훨씬 큰가? 이 부분을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해갈 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부요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런 상황만을 추구하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용물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정도 뭐 1시간이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한 장 놔두고 돈이 가져다 주는 궁핍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더 큰가? 그래서 우리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 풍성함으로 유지되는 쪽을 구하는 게 더 합당한 성도의 기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바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밑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돈을 잘 알죠. 돈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돈 경험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거든요. 돈 경험을. 돈이 없으면 어렵고,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눈물 나고, 돈이 있으면 웃게 되고, 돈이 있으면 짠해지고, 돈 많으면 당당해지고, 우린 늘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난 가운데에 있었을 때 그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는 못하겠지만 그냥 뒤돌아서서는 아이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바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 갖고 있는데도 인간은 망합니다. 요즘 세계가 돈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국가가 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IMF를 통해서 국가가 부도난 것을 목도하면서 야, 돈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돈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호세아서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이렇게 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망하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가 우상숭배자들, 우상에게 하는 기도하고 똑같이 바뀝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극단적인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나는 과연 영혼의 만족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 갈림길이 어딘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숙제를
이렇게 질문들을 드렸는데 주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